반갑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지금 한 12시쯤 되었는데요. 어제 저희 집에 어떤 오래된 벗이 찾아오는 일이 있었고, 또 나누는 중에 마음이 또 친밀함이 더욱 생겨 그분이 하룻밤 저희 집에서 묵기를 자청해서 또 하룻밤 저희 집에서 묵고, 오늘 또 대전에 사시는 분인데 대전에 9시에 이제 또 직장에 가야 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아침 새벽 한 6시 18분 기차를 어제 예매하고 아침에 제가 기차역까지 모셔다 드리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모셔다 드리고 집에 이렇게 현관문에 들어선 때 저희 남편이 목소리가, 제가 기차역으로 출발할 때의 남편의 어떤 그 목소리의 어떤 차이를 제가 느낄 정도로 이제 저를 부르는 거예요. 들어서자마자, 여보, 다람쥐들 중에 흰색 반점이 있는 가장 어린 다람쥐가 죽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저희 집에 오랜만에 한 6, 7년 만에 저희 집을 찾은 오래된 이 벗 타고에 저희 집에 와서 나누고 또 식사하고 내내 또 나누고 하는 그 일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도하시며 베푸신 은혜를 회상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의도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제가 아침에 이 다람쥐의 죽음을 통해서 또 어제 나눴던 그 해상의 일들을, 이 죽음이라는 이 엄숙한 현실 앞에 10여 년 동안 내가 목격한 네 분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여정 동안에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어떻게 지도하셨는지를 또 더 깊이 그 은혜를 회상하는 아침에 어떤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으로부터 이 다람쥐가 저희 집에 이제 3마리가 최근에 오게 되었는데, 그 3마리 중에 1마리가 죽었다는 요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 내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우리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이 동물에 대한 요 연민이 남다르게 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 동물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이 아이들의 어떤 슬픔과 형편, 또 이 일로 인해서 자칫 또 시험에 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이해들이 내 마음에 이렇게 들리면서 엄숙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것임을 알려주시는 그 이끄심을 따라서 마음을 또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다람쥐들이 거처인 곳으로 제가 한번 가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의 말대로 이 물 마시는 이렇게
갓난아기들 젖병처럼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요런 요 다람쥐들의 물 마시는 곳이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눕혀져서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죽은 요 사체를 처리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 분명히 행하시고 계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더 앙망하면서 내 마음에 사모함으로 엎드렸을 때 이 사체를 또 내 마음대로 어떻게 처리하지 않고, 오늘 이제 한 4시쯤에 이제 저희 아들이 집으로 이렇게 와서 하룻밤을 묵기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런 여러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지금 당하는 요 일이 시험거리가 아니라 영적 유익으로 이루어질 그 은혜를 바라면서 제가 저희 단톡을 이제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서는 이 죽음이 주는 이 성경의 의미와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영생의 말씀에 대한 이 축복을 누리면서 또 이 은혜의 기별을 서로 나누고 마시는 동안에 내 앞에 목격되었던 4분의 죽음, 이 아이들에게 그것들을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지난 몇 년여 동안에 은혜의 시간들을 회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소재, 여러분에게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멀리서 나하고 상관없는 죽음의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될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아는 이웃들의 어떤 죽음을 멀리서 또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내 친척이나 또 내 가족들 중에 또 사별하는 그 죽음을 듣는 또 보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소망,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져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사뭇 달라지는 것인 것을 저는 체험적으로 이제 이해합니다. 제가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게 내 마음에 내 것으로 이루어지는 체험이 없을 때에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서 듣는 그 죽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고, 또 내 마음이 냉랭했지만 내가 의존하고 있고 내가 또 사랑하고 있다라는 내 부모나 이 혈육들의 그 죽음,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을 미리 지면서 쉼이 없는 삶이 분명히 제 과거에 있었고, 10여 년 전 이 부활의 소망이 어떤 것이고 실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제가 실제로 체험하고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해방되고 제 용서에서 얻는 이 삶에서의 기쁨과 마음의 이 영혼의 소생함에서 내 삶의 의무를 감당하고 또 죽음 앞에 처연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몸은 죽을지라도
그 이후에 이 몸을 살리시기도 하고 지옥에 던져 넣기도 하시는 이 부활의 권능, 창조주의 그 능력을 내가 이해하면 할수록 내 모든 것을 그분께 의탁드리고 마땅히 내 삶의 본분을 더욱 매 순간마다 그분의 음성이 듣기 사모하여서 막막할 때에 이런 일들이 가볍게 이루어지고 또 더욱 이루어짐을 체험합니다. 어제 우리 집에 오신 어떤 자매님도 그런 관계 속에서 만났고 또 내 과거의 많은 부분을 알고 가까이에서 보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한 달여 전쯤에 저한테 이 시간에서 제가 이 시간 요 장소에서 그때도 제가 어떤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었습니다. 근데 화면에 그분의 이제 전화 이렇게 오는 요 상황이 화면에 이렇게 뜨더라고요. 제가 1시간여 정도 이걸 찍은 분량이었기 때문에 그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서 한 1-20분 정도 지나면은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 전화를 이제 당장 받지 못했고 그 전화를 받으면 이 영상이 끊겨지니까 제가 받지 않고 이 마무리를 하고 이제 바로 이제 그분께 요 산에서 이제 전화를 드려서 이제 이분과 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부분을 분명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몇 시간 후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온 그분이 내게 보낸 개인 톡을 그때 이제 보았는데 이게 제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받는 일이 지체될 때 이분이 자기 마음 속에 당하는 어떤 부분을 내게 바로 답으로 톡으로 올린 내용이었고 저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전화 오신 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분께 바로 전화를 드렸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이 영적인 어떤 필요를 공급받고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또 한참을 가졌었는데 이러고 나서 나중에 뒤늦게 그분이 보낸 짧지만 많은 것이 부여된 그분의 품성의 어떤 상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요 상태에서 당하는 어려움, 이것들을 볼 수 있는 어떤 문자를 목격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한 대여섯 줄 되는 짧은 문장의 글이었는데 그분은 내가 전화를 보통의 경우는 한 6-7년 동안에도 간혹 전화가 이렇게 한 번씩 그분으로부터 다급하게 전화가 올 때 하나님은 섭리마다 바로 받고 대응하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그날도 내가 생각이 나서 내게 급하게 전화를 했고 근데 그 전화를 내가 받지 않았을 때 이분은 상상으로 유인하는 잘못된 영의 입금에 의해서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잘못된 거짓 영의 그 속살거림에 요인돼서 이제 오해한 마음의 어떤 자책과 어떤 죄책과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분의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영신 자매님하고의 인연은 끝난 것이구나 하고 자책하고 이러면서 제게 이렇게 보낸 문자가 자매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를 받아주지 않고 이렇게 취급해도 내가 그동안 자매님한테 한 거에 비하면 마땅한 처사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달리 생각할 수가 없다고. 그동안 정말 고마웠었고 예, 행복하길 바란다라는 이런 이제 짧은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문자가 나중에 이제 목격하게 됐는데요. 근데 그것을 내가 목격했다고 해서 이것이 전혀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이 문자에 대한 답을 내가 그때 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이 문자를 보기 전에 이미 나는 이 자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아니었고 그것이 전화를 받을 수 없었던 그 1, 20분이 지난 다음에 나는 바로 즐거움으로 그분께 전화를 했고 내가 전화를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설명드리면서 그때 필요한 이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동안에 겪었던 이 몇 년 동안의 그 슬픔과 아픔을 아는 저로서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충분히 나누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에 대한 답변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고 지금까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쨌든 인간적으로 보면은 제게 참 많은 피해를 줬다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분명하게.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이해하지 못했고 또 그러는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내 이웃 동료들의 그 겉으로 드러난 부분으로만 내가 평가하고 내가 당한 어떤 손실을 가늠을 했다면 이분하고 인연은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 모든 인생을 하감하시고 그 마음을 살피고 마음의 일에서 친히 지도하시고 관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께서는 그분을 앙망하고 모든 관계에서 그 화평과 화목의 일에서 체험적 신앙을 원하여 엎드렸을 때 모든 우리가 만나는 당하는 일마다 관계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루시는 인자하신 아버지이심을 저는 체험했기 때문에 또 우리의 모든 구원의 일은 완성된 존재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잘못된 길에 이렇게 유인돼서 내가 적절한 권면으로 나와의 그동안의 몇 년의 관계 속에서 신앙적으로 나를 신뢰하고 따랐던 어떤 그 부분의 이해에 분량 안에서 분명한 분별의 말씀을 드렸고 눈물로 내 마음을 호소했고 했지만 그분은 결국은 자기가 새롭게 찾았다는 그 길을 가기를 원했고 저는 내 힘으로 막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기다림으로 그분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지금까지 멈추지 않았고 그러는 동안에 중간중간 다급하고 어려울 때 한밤중이든 낮이든 한 번씩 간혹 연락이 올 때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서 이분을 최선으로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자를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또 그제 저에게 또 낮에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또 주절주절 엎절입니다. 과거의 자기 경험들 또 하나님 앞에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처지들 이런 부분들을 한참을 막 엎조리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그것을 지절거리는 사단의 영은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알므로써 내 마음속과 생각 속에서 그 일을 하는 그 존재를 내가 알고 그 존재를 내가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 무가치함과 무능함과 속졸함을 나는 인정하고 그분을 능히 그 대적을 능히 승리하고 제압할 수 있는 분을 바라고 모심으로써 내 안에 그 속살거리는 그 영의 말을 내 입 밖으로 토해내는 그 일에서는 저는 그 일을 허용하지 않고
열렬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자유를 누립니다. 하지만 내게 연락이 오고 또 나를 내 이 영상이나 글들을 통해서 내게 문의하는 그 영혼들의 그 입에서 연약함에서 나오는 어떤 말들을 내 경험에 이렇게 강제적으로 또 그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픈 마음으로 그제도 이 자매님이 주절주절 하나님의 이 속성을 오해하고 잘못된 제자 훈련 과정 동안에 당했던 어떤 품성의 어떤 상처들을 이제 한참을 이제 듣고 있다가 제게 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제가 하나님의 품성,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품성,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나나 그 자매님이나 차별 없이 지금 그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인자가 어떠함이며 그 선하심이 어떤 것인 것을 제가 나누면서 어떤 한 소재를 가지고 제가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제가 6, 7년 전에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때에 그 영적인 상태보다 지금 더 처참한 상태입니다.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요. 하나님의 품성을 철저히 더욱더욱 오해한 상황에서 잠시의 쉼도 없고 불안에 떨고 입에서 나온 말마다 하나님의 말을 하지만 두려움이 하나님이고 정죄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섬기는 상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다. 말로써 교리로서 그분을 가르치고 이끄는 것이 절대 그 사람에게는 지금 효력이 없습니다. 내 품성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취급하시는 그 품성 인자함 그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죽어가는 상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사업을 제가 이해하고 체험한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삶 속에서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는 일을 통해서 이 영혼에 흘러가는 일이 있다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 시간 더욱 애타게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면서 이런 소재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순종하기를 원하고 열망하는 그 자매님. 근데 그 순종을 누군가의 가르침과 훌륭한 목자의 가르침대로 사람 앞에 가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고 또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이 가득한 자매님. 믿음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더욱 오해하고 있는 그 자매님. 그래서 제가 사용한 소재가 자매님,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유익이 되는 어떤 교훈이 있는데 이 교훈을 따를 때는 이들에게 너무 넘치는 유익이 되는 교훈. 하지만 이것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아니하셨을 때는 엄청난 손실을 당하게 되는 그런 교훈이 있고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 순종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은 이거를 거절할 수 없는 공포로 두려움으로
이 아이들을 제 앞에서 그거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도저히 무서워서 부모의 그걸 듣지 않았을 때 당할 어떤 당하지 않으려는 그 의무감에서 이걸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무력으로 그 교훈을 따르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또 하나는 무력이 아니라 좀 더딜지라도 이 아이의 마음이 부모가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철저히 이해하고 깨달을 때까지 그 사랑의 권면을 흘러보내면서 이 아이의 마음이 정말 엄마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정말 사랑하셔서 저 말을 하는 것이고, 내가 치닫고 있는 요 길이 나를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그것이 사랑의 안약에 눈이 띄인 걸로 이렇게 봤을 때 엄마가 말하는 것처럼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으로 달려가는 그 길이었다라는 것이 인식됨으로써 이제 그 길에서 돌이켜서 엄마의 그 말을 사랑의 권면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써 그 생명에 순종하는 기쁨에 있는 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매님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방법으로 그 순종을 자매님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지금까지 여기저기 사람의 가르침을 좇아서 또 훈련을 통해서 그걸 해보고자 많은 어려움을 당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 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 그 생명의 말씀께 순종하는 것이 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강제의 방법으로 무력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이해되고 들려지고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죄의 길이, 죄에 탐닉되어 있는 우리의 요 생각의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그 체면에서 깨어서 제정신으로 요 죄의 길, 사망의 길이 목격이 되고 밝은 영적 이해력 안에서, 식별력 안에서 생명의 길을 이제 성령을 쫓아서 나아가는 이 영생의 일이 매 생애마다 이 마음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 성령께 굴복된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일을 나누는 동안에 이 자매님이 갑자기 자매님, 저 자매님 집에 가도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연락을 이제 오셔서 나누는 중에 목요일 날 이제 쉬는 날이죠. 빨간 날. 그래서 내일 자매님 집에 놀러 가도 되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자매님 언제든 놀러 오세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어제 한 12시쯤에
오셔가지고 이제 지난 자매님이 멀리 떠나 계시는 동안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회상하며 또 나누며 또 하나님의 요 품성이 어떻고 그 품성으로 이루어지는 요 실제의 구원의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 이 자매님이 아는 인연들이 있습니다. 이 자매님이 원래 충주에서 사셨는데 대구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쨌든 내가 알기 전에 이 자매님이 이렇게 이끄는 어떤 구도자가 있었고 그분들의 어떤 영적 상태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어떤 건강이라든지 필요의 상태가 거의 반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남편을 모시는 간경화가 심각한 이제 부인 이제 그런 지체가 대구에 이제 계셨는데 이제 저를 이 카스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고 저하고 이렇게 교통하는 과정에 그 관계가 저하고도 연결이 되고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이 대구에 있는 그분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필요를 돕는 이런 일이 이제 있을 때에 어제 이제 저희 집에 오신 그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었고 그런 것을 이제 어쨌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 때 우리의 품성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부분에서 내게 유익되고 상대에게 좋은 일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어떤 일을 성사시키고 추진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이분께도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본인이 충주에서 대구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힘드니까 대구에 있는 분을 충주 쪽으로 이제 거처를 옮기는 시도를 이제 하려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분보다는 제가 이분을 더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모시는 이런 부분의 현실적인 필요를 이렇게 돕는 일이 더 있었기 때문에 갈수록 여기 그대로 있고 그분들의 형편도 갑자기 언제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제가 그것들을 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필요한 어떤 이해들이 있어서 이제 권면을 드렸는데 어쨌든 친분으로 보면 아는 인연으로 보면 저보다 이제 그 두 분 사이에 관계가 더 있었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 대구에 있는 분들이 충주로 거처가 옮겨지는 일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남편과 저희는 권면이 필요할 때 권면을 드리기는 했지만 최선껏 그 권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도 그 결과의 책임이나 어떤 결과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분들하고 늘 감시하면서 이 사회의 일도 저희가 다 주도하고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 남편하고 저희가 충주에 거처를 옮기고 정리하고 또 그 이후로도 주말마다 이제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또 필요가 있을 때마다 돕는 일을 이게 하는 중에 이분이 유튜브나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어떤 거에 이렇게 미혹을 받아서 어떤 것을 이제 듣고 제자 훈련하는 어떤 기별 정말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엉뚱한 어떤 쪽으로 유인돼서 결국은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대구에서 충주 자기 자매님 거처 바로 가까이에 집을 이렇게 마련하게 하고 주선하고 나서는 그 필요가 있을 때 이제 외형으로 보면 빠지는 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고스란히 외형적으로 보면은 연고가 하나도 없는 외톨이 요 두 분에게 요 충주에 유일한 도움은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저하고 저희 남편.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 집 칠곡에서 충주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분은 이제 잠드셨습니다. 먼저 남편이 잠드셨고 그 남편의 장례의 일도 저희가 다 이제 했고 또 이 자매님이 코로나 시기 때 또 이제 간경화로 이제 심각한 어떤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한 것을 이 자매는 알면서 또 멀리서 듣고 간간히 소식을 나누면서 하면서 어떤 자책과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만약에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었다면 실제로 그 자매가 당하는 그 일을 조장하는 원수의 그 정신에 또 합세하여서 이 자매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하는 일을 내가 아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어떻게든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그 일에서 차별이 없이 베푸시는 그 인자를 저는 알기 때문에 내게 혹시 이 관계의 회복에서 화목하라라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요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 동안에 내게 주어진 그 의무에서 잘못된 정신에 원수의 정신으로 그렇지 않아도 상처받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 마음들에게 짐을 더 얹어 둘 수가 없으며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분이 저희 집에 왔고 또 그러는 동안에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부모 없는 서름과 또 그런 환경 가운데서 만난 남편과 시부모하고의 원만하지 못한 결혼 생활, 상처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혼자 살면서 당하는 아픔들, 슬픔들, 경제적인 빈곤, 또 남편 없는 서름, 또 자녀들을 홀로 키우면서 자녀들하고의 어떤 갈등, 육신적으로 풀리지 않는 끊임없는 반복되는 어려움들, 이걸 신앙적인 어떤 부분으로 무력으로 해결하고 싶은 그 열망이 강한 그런 상태. 그것들을 하나님은 보게 하셨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요 진리의 체험을 나누기를 원하는 열망이 지속적인 기도가 어제 또 우리에게 응답되는 일이 있었고 이 자매님이 그날 왔다 그날 갈 생각으로 오셨다가 저 하룻밤 자고 가도 돼요? 또 갑자기 또 묻는 거예요. 마음이 동하자마자. 그럼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며칠이든지 편하게 묵으시라고. 그리고 요 집에 올 때도 그 동안에 그 제자훈련 그쪽에서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어떤 분을 만나서 결혼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나누는 일을 통해서 제가 그 남편도 지금 그 남편도 저를 알고 저도 그분을 직접적으로 많이 알지는 않지만 아는 관계로 있기 때문에 또 두 분의 어떤 갈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같이 오시기를 권했지만 형제님은 아직 그 마음이 극복이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못 오셨고 자매님만 오셨고 또 하룻밤 묵으면서 그런 영적인 어떤 그 필요들을 이렇게 듣고 나누고 하는 중에 이 자매님에게 유일하게 가장 쉽고 할 수 있는 그것을 하지 못함으로써 당하는 어떤 슬픔들을 반복적으로 주님은 이 기회에 들려주셔서 이 자매님께 그 혼미하고 공고하고 상처투성인 이 자매님이 이제 어떤 말씀인지 알겠다 하면서 이제 고백하는 또 결심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를 사모하고 찾고 있지만 정작 그 인자하심을 맛보고 그 생명의 기별의 말씀에 그 교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치 못하는 그 정죄의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뜻대로 가장 쉬운 방법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에게도 자기 상태를 자기의 문제된 상태를 그동안에 전해 듣고 책망받고 사람의 어떤 잘못된 품성으로 비교당하고 너무나 자주 귀에 인이 박힐 정도로 들어서 교육받고 자기의 증상을 막 설명하면서 영적인 어떤 상태를 막 자꾸 읊조려요. 아는 마냥. 성경은 그 영적인 부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갓난아기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갓난아기 상태일까요? 영적으로. 저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우리는 늘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자라는 일에서 우리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일에 대해서는 갓난아기 같은 입장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당하는 어떤 일, 우리가 배우고 또 그 언칙에 일치된 의를 이루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늘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태도는 속절없는 죄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무력한 아이가 자기의 불편함이나 어려움 중에 유일하게 그 아이가 할 수 있고 가장 쉬운 한 가지 일을 그 아이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가 없고 어김없는 그 한 가지 일은 부모를 자기의 필요를 돕는 그 위치로 불러들이고 그 필요를 돕는 그 축복에 참여케 하는 그 한 가지 일, 그것은 울고 부르는 일입니다. 불편하면 아이는 웁니다. 그 불편이 해소될 때까지 우는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칭얼대고 울고 기저귀가 축축하고 배가 고프고 몸이 춥고 아프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 아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가장 쉬운 일, 그 일을 하는 것을 태만히 하지 않고 어김없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 일을 합니다. 우는 일로 엄마를 부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갓난아기의 상태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악습과 습관과 구습과 이 옛마음의 이 본성 안에서 우리를 탄탄히 지배하고 있는 이 생각과 사상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악의 영, 그 영들의 초자연적인 기만과 이 거짓 사술들을 우리가 마치 대적하고 우리 힘으로 알 수 있는 양 우리는 울고 부르는 일에서 얼마나 태만하고 부주의한지요. 울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아주 세미하고 죽어가는 음성일지라도 듣지 못하는 바가 없으시는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건만 우리는 그 부르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은혜의 일에 참여하는 일에서 엄청난 손실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하고도 계속 그런 일을,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하셨고 내가 삶 속에서 그 자매보다 더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어떤 은혜의 축복에 참여하고 있다면 부르는 일 차이 말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매보다 순종하는 일을 더 잘하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더 많이 베푸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나는 내 어려움이 당하거나 어려움이 아직 없을 때라도 더욱 하나님을 알므로써 또 그의 대적, 원수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이해한 만큼 부르고 앙망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누구와 있든 어떤 때이든지 간에 내 감정이나 나를 신뢰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여 부르고 앙망하고 믿고 바라는 일을 더욱 쉬지 않고 하는 것, 그 한 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가지만 했을 때, 그 한 가지만 안 하고 무수한 많은 일을 했을 때 누리지 못하는 그 쉼과 그 평강을 나는 이전보다 더욱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일을 이루시는 그분의 그 축복 안에서 즐거움을 더욱 누리게 됨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내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 가까운 아들과 딸, 남편, 내 형제들, 자매들, 내 이웃들, 교우들, 나는 틈만 나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체험하지도 못하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자한 품성을 내가 체험하고 먹고 마신 그 품성, 그들을 취급하는 그들의 가까이에서 그 어려움들을 살피는 내 생애와 품성으로서 하나님이 끼치는 그 가마에 그 능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일 가운데서 부르고 내 마음속에서 열렬히 구하고 하는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를 화합하게 하고 어떤 필요를 돕게 하는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하심을 체험합니다. 그 일이 인간의 육신의 어떤 안목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미미한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들리거나 그렇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배하는 일, 노를 참는 일, 오래 참는 일, 온유한 일, 남에게 애매한 억울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능욕을 당할지라도 그렇지 않을 때하고 변함없이 이 마음에서 온유함으로 보복하지 않고 그 이전하고 똑같이 상대를 취급하는 것, 이 온유함, 이 온유한 마음이 이 마음에 이루어질 때 어떤 외적 환경에 어떤 원수가 내 옆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을 그 평강의 마음에서 깨트리지 못하는 요 능력,
성경에서는 이 마음의 일에서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비추며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행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요 일에 대한 능력을 말씀하시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쉼입니까? 외적인 물리적인 어떤 능력의 힘입니까? 쉼입니까? 돈이 없어서 당하는 그 공공함에서의 쉼입니까? 축복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보잘것없고 무능한 이 물질의 능력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아무리 쌓여 있을지라도 인생의 일에서 이 마음의 이 심령의 일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물질을 쌓아놓고도 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무력함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은 권세자들과 세력가들, 왕들, 그들의 전기를 통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권능에 대한 이해가 내 마음에 없을 때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세상의 안전장치를 이것저것 다 보험이며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노후를 보장하는 세상의 어떤 기별에 착실하게 따르지만 또 성경의 지식들을 많이 내가 기억을 하고 깨달았지만 실제 그 능력이 내 마음 안에 나를 지배하는 또 내 생애를 지배하는 산원칙이 되어 있지 않을 때 그 무수한 것들이 실제 내 인생에서 당하는 이 마음의 일에서 나를 얼마나 무력한 존재로 피곤함과 낙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게 하는지를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 것이고 인정할 것입니다. 저의 삶도 과거에 그랬으니까요. 그러하나 성경은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쉼은, 안식은 이 마음의 쉼이며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육신이 강한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나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타락한 육체 안에서 생애하시면서 신성이신 그 말씀이 이 육체들에게 신성 그대로 이 육체에 계시됐을 때 이 육체는 소멸하고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이 인성 안에서 육체 안에서 육체가 소멸되지 않는 그 생애마다 그 신성의 말씀들이 이 육체들에게 계시되고 드러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내가 저희 중에서 아무도 못한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 죄가 없었으려니와 이제는 그 죄를 핑계하지 못하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육체가 쉼을 얻으리니가 아니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은 이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을 체험적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죄의 무거운 멍에와 어려운 멍에와 무거운 짐으로 둘러매어진 이 마음과 생각 속에서 고통 가운데 쉼없는 생애를 살고 계십니까? 그 생애가 드러날까 하여 외식적인 요 경건의 모양으로 치장하며 단지 외적으로 구별되는 다른 그룹들과의 차이로 거짓 안정, 거짓 평안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강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강하다는 교훈의 말씀처럼 이 마음과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들의 치열한 싸움에서 내가 모시는 분이 그리스도인지 내가 섬기는 자가 그리스도의 대적, 적 그리스도인지는 성령은 분명히 우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매일매일 내 관계마다 그 이웃과의 요 관계와 거래의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정신을 섬기고 어떤 정신을 받아들이는지를 그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그 영의 열매로 드러내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각 생애는 그 품성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다람쥐, 우리 아들이 이 다람쥐를 키워보려고 구비를 하고 키워보다가 어쨌든 여러 가지 숙고해서 이 아이가 비염이 있고 피부에 예민한 어떤 그런 부분에 해가 없는 어떤 안전한 이 애완동물인 피그미 다람쥐라는 요 종류를 이제 3마리를 구입해서 키우다가 이 다람쥐 자체에는 그 호흡기라든지 또 피부에 이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이 다람쥐를 요 보호하기 위해서 바닥에 까는 이 톱밥이 이 다람쥐가 야행성 다람쥐인데 요 밤에 계속 활동량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이 톱밥이 날리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 아이의 어떤 마음속에 어떤 시험이 있게 된 거예요, 염려가. 그러면서 이제 요 피부가 좀 어떤 증상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제 목격이 되면서 그 원인이 요 피그미 다람쥐의 요 집에 밑에 깔려 있는 이 톱밥에 의한 부분이라는 요 예민한 반응으로 요 부모에게 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렇게 관심 있게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요 돕고 나누는 과정에서 결국 그 다람쥐가 이제 우리 아들의 여동생인 저희 딸에게 주어졌고 또 그것을 가져오는 요 일을 이제 엄마 아빠가 돕고 또 집에 한 3주, 2, 3주 정도 지금 한 3주 정도 돼 가는데요. 정말 정성스럽게 또 그러는 요 일을 통해서 오빠와 여동생의 관계는 더 친밀해졌고 또 아빠와 또 요 딸과의 관계도 더 친밀해지고 또 아빠와 요 아들과의 관계도 요 마음 안에서 더 친밀해지는 역사. 이 가족 안에 더 요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서 누리는 이런 섭리의 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제가 요 자매님이
오시고 또 나누고 하는 동안에 이 자매님이 또 침소에 들고 그러는 동안에 또 여유가 있는 요 시간 동안에 이렇게 묵상하고 바라는 시간 동안에 제가 다른 날하고 다르게 요 다람쥐 요 야행성이라서 이제 밤이 깜깜해지면은 낮 동안에는 자다가 밤에 이제 이렇게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럴 때 제가 한 20-30분을 이 아이들을 이제 자세히 살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을 당하면서 어제 그렇게 또 지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들으면서 이제 감사했는데요. 어쨌든 어제 살피는 어떤 여러 일들 가운데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아침에 저희 아들하고 딸에게 이렇게 나누는 어떤 글에서도 그런 어떤 입장들이 잘 전해지게 하는 은혜가 있었고 이런 일을 제가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이런 죽음의 일을 또 그걸 통해서 과거의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받으면서 그 은혜를 나눴던 일들을 회상하는 가운데 제가 이 산행하는 동안에 이 죽음하고 직접적으로 이 영생의 말씀으로 창조함을 지은 존재들, 우주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시작되기 전에는 생명만 있던 이 죽음이 무엇인지가 알려지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요 부분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에는 참 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묵상을 하고 싶어서 오르는 중에 요한일서 3장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중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리고 또 사망에 처한 존재들이 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 요한일서 4장의 말씀과 같이 요한일서 3장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아나니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그 축복들이 우리 마음의 소망으로 들려졌고 그 소망의 구원으로 지금 성령을 통해서 그 실제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써 그 생명에 참여하는 이 은혜의 일들이 지금 있는데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내 생애 가운데서 내 품성에서 이 형제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계시된 바를 그대로 줬는지의 여부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본 자는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너희가 그의 의로우심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바라는 중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품성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요 창조주의 사랑이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취급하시는 그 사랑의 원칙이
공의와 자비가 그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어떠하다는 것을 요 지속적인 생애에서 바라봄을 통해서 요 마음에 듣고 보는 일이 있다면 우리 생애와 품성 가운데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아나니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우리가 이 육체, 동물의 죽음이나 요 인생의 요 죽음을, 이 육체의 죽음을 우리가 듣고 실제로 목격하는 일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죽음을 더 능가하고 지배하는 그 한 분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경외한 가운데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일이 있는데 그 사망과 그 생명에 주력을 하고 그 가치를 깨닫고 마음으로 요 몸을 죽이고 그 이후에는 더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이고 또한 그 후에 능히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에게는 참새 5마리가 아사리언 2에 팔리는 요 인간의 눈에 사소하고 가치없게 느껴지는 그 무수한 사소한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감춰진 바가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물며 요 인생들의 모든 일에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그 살피심과 감찰하심으로 요 구속의 일에서 성실하심을 인자로 베푸시는 그분의 그 일에 은혜의 일에 주목을 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써 그 긍휼하심에 참여하고 그 긍휼을 베푸는 일에 그 기쁨에 지금 참여하라는 기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값은 사망이니라. 그 형제를 미워함으로써 이미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축복에서 다시 죄를 섬기는 이 육체를 섬김으로써 사망에 거하는 그 일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야 할 때입니다.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미움에도 2가지 미움이 있습니다. 육체에 속한 하나님의 영생을 체험하지 못한 이 사망에 있는 요 육체의 정욕 가운데 서로 크고자 하는 요 악독과 투기심 가운데서 싸우는 서로 미워하는 그 미움이 있고 이제 하나님께 속하여 대적 원수의 미움을 받는 원수의 요 지배를 받는 이 육체의 그 잘못된 품성으로 요 고문을 받는 이 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가인이 그 아우를 왜 죽였습니까? 왜 미워하였습니까? 왜 살인하였습니까? 자기는 악하고 자기 행위는 악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않음으로써 악한 자를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행위의 그 악함으로 어떤 시기가 발동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그 아우의 하나님의 행위가 나타난 그 의로움을 시기하여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가인을 본받지 말라 하시며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죄의 고난인지 의의 고난인지를 살피라 권고하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여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아나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목숨이 무엇인가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을 수 있겠느냐.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치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외적인 내 마음에 이루어진 믿음의 의가 체험이 될 때 외적 표적으로 선한 행실이 회심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더욱 이 마음의 일에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는 그 일에 초청을 하십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있는 것을 아나니 진리에 속한 줄을 아나니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혹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없거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의 그 축복들이, 그 능력이 우리의 믿음 바 이 마음에 모셔짐으로 그 말씀들이 능력으로 우리의 생애를 주장하고 우리의 생애 매 걸음마다 그 원칙들을 살아있는 원칙으로 굳게 하시는 그 쉼에, 그 안식에, 그 평강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저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육체가 변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시작이 됐고 그 복음에 들려진 바 돼서 그 복음이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지배하시는데 그 복음이 내 품성과 내 생애에 형성돼서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어떻게 나타날 것을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매일 바라봄 가운데서 바라고 앙망하는 중에 성령이 내 마음에 일해서 그 악한 생각의 영을 지배하는 요 능력의 싸움에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과 그 능력이 내 안에 실현되고 성취되는 그 승리의 길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내 심령에 기록이 되는 성령의 행위가 나타날 때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 육체 안에서 형성되고 계시되고 드러나는 일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줄을 알미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이 있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누구와 같지요? 인간간의 표준과 같지요. 다른 누구보다 더 나은 표준? 인간에 비교해서 인간보다 더 나은 우월한 그 어떤 것을 말합니까? 성경에서의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 품성의 표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품성. 그것을 이 육체들에게 있는 그대로 계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께서는 요 육체 안에 그 신성을 감추시고 육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계시하시는 일을 자기의 독생자의 성육신을 통해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육체 안에서도 나타나고 형성되게 하는 그 은혜의 일이 지금 값없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나타내신 바 된 것은 우리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랍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나타내신 바 된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사람의 어떠함보다 좀 더 나은 의가 아니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을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부르짖고 구하고 앙망하는 중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려지고 보여주고 입혀지고 이 초자연적인 능력의 일들이 이 육체 안에서 바라는 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믿는 자 안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가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아나니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누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궁핍함을 돕지 아니하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치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혹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이 육체 안에 복음으로써 거하시며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그 음성 들려주시기를 한시도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요 이기는 자가 어떤 이김입니까? 요 이김은 믿음만이 요 승리를 주시는 이김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이김을 말합니까? 요 음성을 들려주시는, 요 양심에 들리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음성을 믿음으로 붙잡고 요 받아들일 때에 그 능력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심으로써 죄를 승리하고 죄를 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되는데 그 말씀을 내 생애에 모시지도 않고 그 말씀을 의존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믿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 하고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품성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업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을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남은 백성, 하나님의 남은 교회, 그들의 영적 상태를 성령은 제시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일에서 실패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승리하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이 행하시는 그 능력에 참여함으로써 이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품성으로 악한 자의 정신을 소멸하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싸움에서 이 이김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이김을 주시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우리의 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강권하심, 그 오래 참으심이 모든 인생들의 생애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 여전한 생명 가운데 호흡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려지고 있고 또 그 은혜가 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실제의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책망하시는 그 징계를 내가 받고 그 경계를 듣고 그 은혜 안에서 요 지킴으로써 승리하는 생애, 그 생애가 오늘 우리에게 만민에게 차별 없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의 종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누구를 섬기기를 원합니까? 저는 나의 창조주, 내 이웃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주,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값없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분을 저는 지금 섬기렵니다. 매 순간 그분만을 더욱 섬기기를 결심합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의 찬미를 내 생애와 품성으로 더욱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그분을 향하여 더욱 마음을 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구하면 내가 너희를 들으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요 일은 믿음의 법으로 이루어지며 믿는 자 안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이 말씀은 그 약속하신 바를 넉넉히 성취시키고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축복의 기별에 지금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향해서 울며 구함으로 참여하십시다.